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어르신들은 많이들 못 오셨는데요.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안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음 주에는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비하여 악하게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을 비교해 노래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혹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을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독특해서요. 그 기억이 어떤 때는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봐도 혹은 그런 상황만 닥쳐도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기억들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기도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 신란초라고 부르는 그 야채인가요? 채소인가요? 그것에 대한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썩 즐겁지 않습니다. 거의 한 16, 17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때문에 갔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주시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적어도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음식만 먹으면 중국 선교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음식들 시키시면서 하나 이게 나물 같은 거를 큰 접시로 하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물이야 너무 좋아하죠. 음식을 별로 가리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본을 보이겠다고 잘 먹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싫어합니다. 중국에서는 샹차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물을 이렇게 묻혀놓은 그것만 왜 나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시금치 나물처럼 이만큼 해가지고 왜 그러시는지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때의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도 그 냄새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이슈가 되는 일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아마 여러 어려움들도 있고 숱한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시죠? 그게 어떤 건지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기에 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마음 상해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참 단순하고 어리석다.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오지 않았나요?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500만 원 한 비트코인, 1비트코인 5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까지 갔다가 또 불과 며칠 사이에 1000만 원으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그 변동을 잘 잡으면 쌀 때 사서 되게 비쌀 때 팔면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300만 명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거 투자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사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속아서 사서는 창고에 처박아 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손해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광고가 있고 그런 얘기들이 들면 야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잘해서 이것으로 돈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또 잘 잊어먹는지요. 예전 기억을 싹 잊어먹고 옛날의 실패를 싹 잊어먹고 다시 잘할 수 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이어도 죄인이어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두시는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세상이 순환되어져가는 이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 같이 태어나고 또 열심히 잘 건강을 유지하면 그 건강대로 일정한 삶의 수명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 2절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악인 이런 표현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선하신 하나님 반대로 악한 인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다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악한 인간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내 눈에는 하나님 안 두려워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여기에 스스로 자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교만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혹은 다른 사람 앞에도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 숨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1절, 2절의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난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다 설명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내 삶의 죄악,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보겠어? 내가 몰래 하는데 이건 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안다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혼날 일은 없어. 이때 동안 그래 왔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뭐 하나님이 뭐 이따 치자, 살아계시다 치자. 그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질 리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 그러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4절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선을 그쳐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는 밤새도록 악한 일을 생각해요. 4절에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잠도 안 자고 악한 일을 준비하느라고 잠도 안 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고 계획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가 하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향하여 악한 일을 해도 그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웃, 약한 이웃, 또 연약한 이웃을 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전대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하고 수다 떨고 밥 먹는 것이 즐겁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은 큰 기쁨이 되지 못한 지 오래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소리내어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가 힘이 있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입술이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스스로도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몸을 적진에 의탁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왕위에 올랐은 어떤 순간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가진 지위,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는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았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렸고 때가 되면 그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의 직임을 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그 신앙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틈엔가 그 감격과 열정은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돼 버린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열정은 식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놓쳐버리고 그냥 지금 현재 이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되어져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놓아두시지 않고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오늘 시편의 5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의 말들을 전합니다. 금방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 그 입술을 바꾸어서 어조를 바꾸어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무궁하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들으시면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여러 단어로 번역해요. 오늘 있는 인자, 또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선하심 뭐 여러 단어로 번역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그 표현으로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건을 내거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할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구약 가운데 쓰여질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언약적인 상황에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장면 속에 이 사랑, 인자, 인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본문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할 때 이 사랑이 헤세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어떤 조건 가운데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다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했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왜 언약적인 조건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희 이 언약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 뿌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거기에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얘기하실 때에 언약적인 조건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냐고요. 그런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기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이게 디폴트 상태인가 보다. 익숙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당장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사계절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실과들을 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누구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자연히 그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 능력들을 부으셨어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은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일용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대신에 뭐였냐면 딴 거 주십시오. 이거 그만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좀 제깍제깍 물을 좀 주셔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든지 가보면 마실 물 없고 가보면 먹을 것 없고 가보면 뜨겁고 여기 가면 텐트 쳐야 되고 또 침만 하면 가야 되고 아유 먹어도 끝없이 맨날 이것만 먹고 뭐 좀 새로운 거 양념도 좀 얻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줄게가 아니에요. 그 언약적인 조건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이 어겨가면서 혹은 그것을 지켜가면서 내게 복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가정교사라고 그 가정교사가 모든 걸 알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고요. 언약적인 조건, 그건 내가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것 어김으로 벌을 받는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부으신 사랑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격의 이유가 되어진다고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부으시면 그냥 다 주시는 건가 보다. 그런데 언약을 지켰어요. 내가 다 못 지켰는데 어느 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뭐를 확인할까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를 경험하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쉽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잖아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히 선한 일을 하고 자동히 착한 일을 하며 자동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옮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발걸음을 죄와 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상태가 기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를, 그걸 사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언약적인 조건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들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보배롭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에 내가 확인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복락,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권하는 권면이기도 해요.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생명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숱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건으로 주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숱한 약속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기도대로 그들의 삶 속에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유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했던 그 축복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 부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진리를 아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동네에 지나가는 그 야생동물들, 새들, 곤충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가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사모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했던 혈병 걸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물리치시지 않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쉽게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을 묶으셔서 내가 기필코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